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사랑은 연인의 사랑이며 가장 숭고한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더없이 완벽한 부부의 사랑도 깨어져 서로 헤어질 수 있으며 산보다 높고 또 바다보다 깊은 어머니의 사랑도 깨어져 이제 변하여서 자식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깨어지지 않고 변치 않는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은 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이 그 상대가 가장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 크고 온전한 사랑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신문의 칼럼을 읽은 그런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봤습니다. 그 이제 초등학교 여학생인 하은이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시고 또 이제 할머니한테 이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어렵게 이제 지내시는데 아이들은 다 이렇게 개인용 컴퓨터가 있는데 하은이는 아직도 컴퓨터가 없어서 할머니에게 컴퓨터를 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하은아 아직은 이렇게 컴퓨터를 사줄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네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 사주겠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은이가 너무 기쁘고 참 좋은 마음에 할머니에게 부탁을 이제 했더니 할머니가 그러면 새 것은 못 사주고 중고로 이렇게 사주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읍내 이제 시내 나가서 그 중고 가게 이렇게 컴퓨터 사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적당한 것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가서 그 컴퓨터 가게 사장님하고 같이 이제 집으로 오라고 이제 자동차를 타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은이가 이제 가게로 찾아가서 같이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 차 이렇게 타고 있는데 아이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하고 이렇게 말을 못하고 막 그래서 너 왜 그러니 이러니까 제가 화장실에 빨리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장실에 갔는데 급히 갔는데 이렇게 아이가 이게 내리고 보니까 시트에 이렇게 막 피가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 가게 사장님은 조금 이제 눈치를 채고 그렇게 따라가서 공중 화장실에 가서 계속 기다려도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10분, 20분, 30분이 돼도 안 나와서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불러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대답도 못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집에다 전화해서 자기 아내에게 그런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 아내가 눈치를 채고 그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초경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그 필요한 물품들을 다 준비해서 또 꽃다발을 사가지고 가겠노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이제 아내가 급히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컴퓨터 가게 사장님 아내가 들어가서 다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를 해주고 그 아이를 또 안심을 시키고 이건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불안할 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다. 참 축복된 일이다. 그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이제 그 집에 가서 컴퓨터를 또 설치해주고 왔다 그래요. 그런 것을 볼 때 정말로 그 아이에게 그런 그 두 사람의 헌신이 없었다면 하은이는 평생 그 정말 쓰라린 그 아픔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두 분의 헌신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정말 나는 그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이성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절대적이고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이며 또 자신은 누구이며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에게 그것을 알게 하는 것 이상의 사랑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이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그리고 본문인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저자인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낳았다는 말은 그런 육신적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곧 중생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거듭났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 흐르는 그런 그 동일한 본질이 흐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사랑하는 자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낳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고 또 그리고 그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를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한번 세상적인 친구들이나 가족들 예수 안 믿는 그런 분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도 물론 있으시지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도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랑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것, 그 다음에 자기 생각에 자기 주관적인 것, 그런 걸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곧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닌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하며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랑이 없다며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잘못 인식하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안 해주시는가,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제 잘못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는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도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리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고 또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받은 자만이 같은 사랑을 받은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인간으로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야 한다는 것이죠. 즉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밤에, 그는 제 유대 관원이고 니고데모는 랍비였습니다. 랍비는 성경 지식이 아주 해박한 사람이잖아요. 그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요. 그가 밤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반응은, 니고데모는 어찌 다 큰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는 거듭남을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요한 1세 사랑의 문제도 하나님께로 나지 않고서는 그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이 사랑을 모르고서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 엉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말하여도 그 사랑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사랑인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TV를 보면, 또 영화를 보면, 인터넷을 보면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어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랑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것이라고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나타난 사랑이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고 어리석다고 여기며 침뱉고 돌아서 버린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나 천사들도 그것을 이제 살펴보기를 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로 인하여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화목제라고 합니다. 화목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고 나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화목제를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죄를 범한 것이기에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면 먼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리고 나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던 그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제사로는 온전한 속죄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사는 흠이 있는 인간이 드리는 것이며 또 그리고 이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또한 흠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마련한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화목제물이 주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곧 죄와 사망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과연 이제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랑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사형수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그 사형수에게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그에게 맛있는 음식입니까? 또 그리고 멋있는 옷입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입니까? 사형수에게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형수에게는 오직 사면을 해주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것이죠. 죄를 사해 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니까? 세상의 명예와 부귀영화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구하고 있는 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남들보다 더 낫게 채워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물질을 주시고 자녀가 또 이렇게 잘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근원적인 사랑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삶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이 되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랑을 잘못 이해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남들보다 나한테 더 채워지는 것, 그렇게 이제 안 채워질 때, 그럴 때 내 삶이 힘들고 또 내 삶이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 나에게 원망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시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결단코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과 세상 것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곳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즉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끼리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에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한 몸이기에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나타날 때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는 것도 우리에게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알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식으로나 내 경험으로나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사랑하지 못한 잘못을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 또 내 가족과 성도 간에 또 친척, 친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